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금년 2019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놀라운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3장 보면은요, 우리가 1장부터 지금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해서 요단강 동편에 이들이 임했습니다. 그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배경으로 해서 본문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이제 2019년 이 첫 주부터 이제 새롭게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과 함께 하여서 형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을 따르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먼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여호수아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딤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라. 그런데 이 시딤에서 난 떠나기 싫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인생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아직 떠나지 못한 그 자리를 온전히 떠날 때에 하나님의 온전히 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세상에서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하면서 일주일 동안 사는 자리가 있죠. 이곳에 있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텐데, 내가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했던 불순종의 자리, 또는 탐욕의 자리, 죄악의 자리, 또 음행하는 자리, 이런 곳이 있죠. 이 세상의 시딤을 떠나야지만 그래야지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2019년부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할 회개의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결단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제 사울 후에 3장 2절입니다.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다시 또 얘기해요. 떠나라. 지금 요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거야. 그리고 그들이 딱 서서 떠날 준비를 하면 너희도 같이 떠날 준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깊은 곳에서 많이 하나하나 잘라서 왔지요. 그래서 음란의 자리, 또 죄된 자리를 많이 잘라서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임하시는 삶은 요단강 근처에서도 또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우리는 거하여야 합니다. 떠나는 자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여 언약궤를 맨 자들을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금 나갈 것이다. 이 언약궤는 상자예요. 법궤라고도 하고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에게 기록했던 계명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하고 그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언약궤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고 하며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이제 전진하는 것이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원어로 버리트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기 전에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내 말을 계명을 따르고 살겠느냐? 그럼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고요. 그리고 짐승의 피로 완전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백성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된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자는 첫 번째 이 계명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죠. 출애굽 20장 2절에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번째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의 우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돼. 너희들 전에 종으로 있었지, 노예로 있었지. 노예로 있을 때는 누가 대가를 치러야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땅,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그 땅을 준비하여 살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우리의 죄, 내 죄, 여러분 지은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 형틀에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죄의 노예여서 영원히 죄짐을 지고 살다가 고생하며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셔요. 이제 나만 믿고 따르면 돼. 너희들이 죽을 그 생명을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삼아줬지. 이제 나만 믿으면 돼. 다른 거 다 헛된 거야. 사람을 믿으며 정말 그들이 배신하고 또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또 사랑하며 나가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 믿는, 다시 한번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2019년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출애굽 20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 생명을 주고 너희들 핏값으로 너희를 건져냈어. 이제 나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마귀께 속아서 결국 너희들의 삶과 자녀는 3, 4대 가면 다 멸망되고 말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나만 믿으면 돼. 그리고 나만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있는 거야. 6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은요, 이 대한민국의 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이죠. 그 계명을 이 땅에서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리라. 너희들의 자자 손손의 축복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서 은혜를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제약과 재앙을요, 주님이 다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사는 자, 축복받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될까 봐 우리는 전전긍긍 근심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온전하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은혜로 이끄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세워져서 2019년부터 남은 인생은 크게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갈 때에 그러면 우리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그 뒤에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2000규빗은 여기서부터, 그때는 뭐 자 이런 게 잘 없으니까 이렇게 팔꿈치까지 해서 하나 둘에서 2000쯤 되는 것이 900m쯤 돼요. 그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가까이 왜 못 가게 하시죠? 왜 멀리 서서 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까이 가고 싶은데 안 돼. 너희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까 봐 그래서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렇지만 너희가 정말 최선으로 성결하여 하나님을 잘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000규빗 떨어져 있어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해야 되는 거야. 죄가 있으면 죽게 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그들을 어떻게 백성을 성결하게 했냐면은, 일단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을 뭐 소나 염소나 양이나 또 가난하면 비둘기나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를 지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합니다. 죄진 자가 안수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양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요, 그 죄진 자들에게 피를 뿌리고 죄를 뿌려서 정결케 해주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내가 죄를 용서해 줄 거야.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죄 사함 받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3절에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의식을 계속 행했던 거예요. 그들이 예배한다는 것은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모여 성막에 모여서 그 성막은요 다 피뿌림의 냄새예요. 죄 사함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와서 무엇을 은혜를 받는 것이냐?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받지만,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던 죄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 정결한 자,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용서받는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너 그때는 짐승의
그 피로도 너희가 깨끗하게 됐지. 그런데 하물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죄가 자꾸만 사여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김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렸는데 또 화가 나서요, 또 소리도 지르고요, 어떨 땐 또 욕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정말 이런 죄도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로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때는 900m 떨어져라, 너희들 잘못했다가 죄인이 하나님 가까이 있어서 너희가 죽게 될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요 900m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반드시 축복하며 영원한 나라로 데려갈 거야. 내가 너희들 심령 안에 거하겠다. 그러셔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거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 동일하신 성령님 보내서 우리와 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셔요.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모르죠. 나는 교회 다녔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피 뿌려서 정말 그 내 죄값을 치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동일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겠다고, 정말 절대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 사람도 없게 하겠다고 정말 결단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시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정말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죄를 씻고 온전히 우리 모든 삶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모시는 씻김을 떠나고 근처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이어서 너희가 성령이 저인지 모르느냐 하시면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한대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을 자꾸 미움으로, 시기로, 음란으로, 질투로 더럽혀지면 그럼 너희들은 마침내 너희들은 죽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고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원한 나라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정말 선결하여 주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삶에 내 안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기이한 일,
축복의 일을 예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019년에는 정말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귀한 일, 축복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앞으로의 인생 여러분의 형통의 축복이 임합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길이 열립니다. 여호수아 본문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니라.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에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지금 건너가는 것입니다. 먼저 건너가라.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연약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형제와 부모들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그때는요 정말 물이 막 범람하고 넘치는 그 시기예요. 봄 시절이기 때문에 그곳에 정말 물살이 너무 빠르는데 그곳에 믿음으로 발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쫙 열어주고 건너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믿는다면 발을 넣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오늘 예배드리러 왔죠.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자, 요단강에 발을 넣어라. 그러면 쫙 갈라지게 될 거야. 그럼 편하게 걸어가면 돼. 그럼 그곳에 하나님 예배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바로 앞서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발을 띄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휩쓸려서 죽으면 어떡해요? 길이 확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건데 물속에 빠져서 하나님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온전한 믿음까지 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강한 물살에 발을 뜯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순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가슴이 떨리고 주저앉게 되고 정말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넣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다시 돌아갈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요단강에 간 이 세대들은 지금 2세대예요. 2세대. 첫 번째는요, 그 홍해수를 건너서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갔어요. 이제 들어가라 그랬더니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주민들은 너무 심히 돼서 우리 못 이겨.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하긴 그렇죠. 그들이 노예로 있다가 그 광야에 있다가 정말 그 집 꼴이잖아요. 그러니 이 그들과 우린 싸울 수 없어. 하나님, 내가 그 땅을 줄 거야. 내가 줄 거야. 나를 믿고 들어가.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전쟁해 줄게. 니네를 믿고 들어가. 못해요. 백성들이 온통 가보지도 않고 그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서는 통곡을 했대. 밤새 통곡했대. 여러분, 2019년부터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통곡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행하실 사건으로 바라보시면 우리가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세들은 못해요. 들어가, 내가 할 거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회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죽고 지금 이들이 다시 이 세대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지만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행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귀한 일들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간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아멘 할 수 있는데 당장에 어려움이 생기며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그곳에 그 아주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싸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영적 전쟁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보이지 않는 마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행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고 좌로 묵상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계명이잖아요. 말씀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산다면, 다 지켜 행한다면, 그것이 요단강에도 집어넣으라 했을 때 아멘하고 나간다면, 그렇다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너가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예요. 정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언약궤를 짊어진 그 제사장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저도 연약하고 리더들도 연약합니다. 사람 보면 여러분 다 시험 듭니다. 그저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사는 자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금년에 어떤 일이 있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명령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내 하나님이다. 아멘. 문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거 이거 내려놓고 시팅과 주변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신기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왜 요단강으로 꼭 데려가셨을까요? 처음 1세대들이 왔을 때는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아시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1세대는 지금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2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 요단강, 강가로 가셨습니다. 왜 강으로 갔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물은 침례다라고 세대다라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우리 수목교회는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할 때 물속에요 머리까지 다 잠겨요. 뒤로 넘어서 딱 잠기거든요. 그럴 때 내가 세상에서 정말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삶을 완전히 다 물에 잠기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사는 자 되었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침례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내가 과거의 삶은 내가 세상에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그 의식을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그때 올 때에 바다에서 너희들이 다 침례 세례 받았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쁘고 멋있으셔요. 왜요? 거울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거울 보지 않았으면 뭐가 삐뚤어져도 삐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쁜 모습은 오늘 혹시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계셔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쁘신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계셔서 환하고 예쁘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삐뚤어진 거, 잘못된 것은 말씀으로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영이 깨끗하게 되는 거고, 잘못되었을 때는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처럼 살기를 원하셔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이기에 정말 조금의 흠도 잘못도 없이 정말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내 새끼에 내 새끼 하고 자랑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서 어떡하라고요?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죄산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서 조금도 흠이 없게 살아가는 자의 삶은 남편이라며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어서 뭐 어떡하겠다고요? 이렇게 사는 거는 내 아내를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야. 나처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또 남편들은요, 자기 옷만 사 입고 자기 것만 막 사고 막 이런대요. 그래서 아내들이 또 화가 난대. 그러지 마시고 내 거 사면 아내 것도 사주고, 할렐루야, 내 몸이니까. 아멘. 다시 반복하시는 것은 33절에 이어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먹고 살지 않아요. 존경을 먹고 살 때 사랑을 느낍니다. 아내들이 너무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뭐 잘하는 게 많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가장을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존경할 때 그 가정의 질서와 천국이 유지가 됩니다. 아이고 속 터진다 하지 마시고 그거는 중보하고 기도하시고 내가 십자가 제대로 몫이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흠이 없이 점이 없이 사는 인생.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어서요,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셔요.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또 자녀들은요, 4절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내 화로 분으로 했다가는요, 자녀 다 망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흠없고 점없는 자로, 정말 거룩한 자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로 살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자가 살고 부모가 살고 자녀가 살고 이웃이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요단강에 발을 놓으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발을 넣는 게 뭐지? 내 삶에 어떻게 살라는 거지?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고 나에게 잘못한 가족이 있다면 오히려 내가 미안해요, 고마워요, 잘못했어요, 사랑해요 라고 내가 먼저 고백할 때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도 상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도 정말 요단강에 발을 넣을 때에 그때 그 가정의 분쟁과 갈등과 여러 가지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저는 금년의 해를, 우리 교회는 2019년에는 가정이 회복되는 해로 저는 기도하고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랬는데 이어서 말씀이요, 이 예배소서 말씀,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이 말씀은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영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 가는 은혜를 누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거룩한 자를 통하여서 정말 상처받은 아내와 상처받은 남편과 부모와 자식이 회복되어서 천국 가정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금년에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고 회복의 역사, 정말 축복의 역사, 가정의 형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복이 온 자